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사실,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우리가 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이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곧 무엇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명칭은 굉장히 많이들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의 구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었는지 이것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많이들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다시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러면서 그때 12지파도 함께 나눠지는데 북쪽으로는 몇 지파? 10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2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비교했을 때 북쪽은 남쪽이 몇 배입니까? 5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은 항상 이 조그만 이 남쪽 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략해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나라의 르신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수도인 어디를 칩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남쪽의 왕이었던 누구?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갖고 쳐들어오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나머지 그냥 계속해서 겁먹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임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바로 아하스 왕, 남유다 왕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냈다고 나와 있죠? 그의 아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혼자 보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그 남유다 왕에게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아들을 함께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사야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여러분의 성경책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 앞에 작은 글자로 1이라고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뜻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스알야숲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들을 지금 이사야와 함께 동행시킨 것은 그가 어떤 전쟁에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왕궁의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 때문이었어요. 아까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즉 이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연합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뭘과 같다고요? 부지깽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깽이는 어떻습니까? 불에 타면 곧 사라져 연기가 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손을 잡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세력들은 곧 부지깽이 같이 불에 타서 사라질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남유다 왕아,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움, 또 경제적인 두려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한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많이 위축시키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 그것들이 간혹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마시고 오히려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시나무 떨듯 겁먹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타날 눈에 보일 그 현상을 미리 보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등록금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가 100만 원을 일주일 후에 주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마. 네 대학 등록금 아빠가 다 준비해놨다. 너 공부나 열심히 해 너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제 등록금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으면 그 등록금 조금이라도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징조 아닌가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고 있는 그 불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 왕에게 네가 나를 불신하는 거 그래 이해하겠다. 그러나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못 믿어도 좋으니까 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 아하스 왕에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에게 달라고 할 줄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뭐하지 않겠다고요? 여전히 구하지 않겠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조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만 딱 끊어서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해도 그 나라가 건져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겠다고요?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 시험도 하지 않겠다. 이 시험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지도 않겠다. 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식 다른 몽둥이라도 붙들어서 강제로라도 구하게 하고 강제로라도 아버지를 믿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이 아하스 왕,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배은망덕한 이 왕을 내가 진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배은망덕한 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은 분명히 진노요. 그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지옥 속에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이 자식을 위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어리석음을 대신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려 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묘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배은망덕한 이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를 가지고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군지 다 아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는 이 아하스 왕의 이 배은망덕한 이 죄짐들, 진노받을 이 상황들 다 누구에게 감당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다 감당시키시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황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일단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당시 현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기적처럼 그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출해내시겠다. 건져내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그리고 너희들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당시로부터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히 되었어요.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예언을 들은 이 아하스 왕,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사신하면 떨듯이 죽게 될 상황인데 700년 후의 일을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출해주겠다, 건져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어떤 현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셨으면 좋겠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들어주셔도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두려운 상황이 지금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현실이 될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좌절이 되고 어떤 그 시간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낭망의 시간이 쌓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니? 나를 기대하고 있니?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날도 뭐 할까요?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니까 설레이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구출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이 아하스 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해주셔야지. 그 예언을 왜 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이 필요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네가 내 말을 믿고 있느냐? 아멘?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설레이고 있느냐?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들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염려케 만들고 우리를 실족케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지 믿으라.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과 축복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환경이 나를 늘 낙심케 만들고 사신나무 떨듯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레요. 하나님, 이제 해방인가요? 하나님, 이제 회복인가요? 이 기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꼭 있기를 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 왕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청구로에 은천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을 밟는 것이 되리라. 아멘. 친구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믿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은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죠.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그토록 맺고 싶어 했던 그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한 채 허망하게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도 지금 아하스 왕처럼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환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위축당한 채 한숨만 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내게 맡겨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날이, 해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설레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코로나 걸려고 죽진 않을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내 직장 잃지는 않을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내 아픔이 이제 다 막힌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근심, 걱정은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내 자신을 의지했고 내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과 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두렵고 괴로움의 시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날마다 한숨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설레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